그렇게 되면은 진정으로 성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시면 그런 born-again 크리스천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born-again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잣대가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열거를 해봤는데, 첫째, 자유함을 가지십니다. 성령세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시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은 물론 성령세를 받으셔야 되지만은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까 그 명목상 교인들은 이걸 안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해야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기도를 매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이 같이 있는 이 예배를 시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기도와 말씀이 같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비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담대함을 주십니다. 담대함이 생각나는 게 다윗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다윗.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과 너무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때 담대하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더니 내가 너를 쳐서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의 결진성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활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지 않네. 네. 너무도 담대하셨습니다. 지금 아마존 프라임 그 비디오가 보시면은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가 그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 그 영화 보시면 진짜 골리앗이 엄청 크더라고요. 세 번째, 겸손해지십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면 교만치 않고 겸손해지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배반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번째로 배려심이 생깁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하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욕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욕이 뭡니까? 이기적이다. 저것들은 지들밖에 모릅니다. 왜 그런 욕을 써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런 욕을 써야 돼요? 그럼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종교 중에서 가장 친근감이 드는 종교가 뭐냐는 말에 가장 많은 종교가 캐톨릭이다. 천주교. 오늘 우리가 불교보다는 조금 앞서죠. 기독교. 우리가 1등이 돼야 돼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주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져오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베푸는 삶, 배려하는 삶. 그게 기독교인들, 거듭난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마음의 덕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충성하게 됩니다. 누구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섬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제대로 알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하는 이렇게 되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잖아요. 무슨 영화를 좋아하는지,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느 계절을 좋아하는지 더 알고 싶잖아요. 호세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일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더라. 나는 이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분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이 거듭난 기독교인들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안 나타나면 욕을 듣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교회 안에 절반 이상이 날라리 시켰잖아요. 절반 이상. 이렇게 몸을 보이는 성도가 많다면 왜 짝수 신자, 날라리 신자, 명목상 교인이 교인의 절반 이상 그런 상태고 그 중에서 약 30% 이상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이 무슨 이상한 그런 내가 성령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거듭난 크리스찬에는 그 거듭난 크리스찬과 저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의 모습과 알기 후의 모습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9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거듭난 신자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합니다. 20절 너무도 위험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예, 내가 죽었다. 나는 없어요. 예. 하나님과 한 몸이 됐잖아요. 예수와 한 몸이잖아요. 이제 내가 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시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는 전 상태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를 때 우리 모습은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그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과 있지 않느냐. 육체의 일, 예수를 알기 전에 이런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불량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의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2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하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 이런 말씀 보면은 무시무라 감정가 이해가 돼요. 왜 교회라 무교회를 하게 되는데요. 네. 교회 사람들이 보기 싫은 거죠. 이렇지는 못하니까. 네. 많은 교회들, 그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구약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심판자로 우리를 심판하는 두려움의 존재로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벌을 주실까요? 내가 주일날 예배 안 하면 하나님이 저를 벌하실까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찾는 이가 없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사정에서 주일 예배에 못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제가 씹을 줄 알았는데 공감 안 했다고 저를 벌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한데 좀 극단적이긴 한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주일날 예배에 사정을 못 나와서 저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벌하시고 제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저를 미워하시고 제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저를 미워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을 보시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내 사랑하는 딸이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걔를 뭐랄까요? 전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주의에 얽매 사실 분이 많습니다.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면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순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직접 대면하시는 분도 있대요. 네. 직접 기도 가운데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근데 그분을 뭐 다른 사람 부를 수 있어요. 아니면 가장 일반,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은 성령을 읽는 와중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대1 눈과 눈으로 보는 걸 하시고 그냥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 그분 오셨구나.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웃음이 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너무 좋은 향기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걸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결국은 하늘에서 다시 우리를 만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표현 중에 좀 신기한 표현이 이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뭔가 온 곳이 있으니까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를 처음 만드신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영어 표현은 더 재밌습니다. 영어는 죽었다는 표현을 passed away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He passed away. 지나갔다 소리예요. 지나갔습니다. 이 본향에서 이곳에 잠시 머물다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아요. 저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위로가 됩니까? 아, 이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